성결과 성화는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로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땅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다만 시내 산에서만 성부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그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잉태하셨을까?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세족 뭐 행사도 하고 뭐들을 그러는데 그 세족 행사 그게 큰 주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늘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고 깨끗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 다는 아니라 유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깨끗하고 믿지 아니하면 불결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믿었어요. 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깨끗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은 깨끗해. 누구든지. 이 성결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 의이면은 깨끗하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전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이다. 그는 의롭다 하면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다. 뭐 시웃자고 뭐하고 그 사람 의롭다 못한다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 이 성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은 온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니기 때문에 100%, 1000%, 10,000%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게 보시는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 이제 이 성결. 그런데 이 성결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보통 흔히 생각하기를 뭐 심지어 신학 교수들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믿으면 성령 받았단 말은 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하늘면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불신자가 구합니까? 불신자가 구하지 못합니다. 신자들이 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중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사실 중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나와요. 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 3장의 이 중생의 결과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게 3장 15절에 있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인자도 들려야 한다. 너 뱀은 그 저주의 상징이. 근데 저주의 상징인데도 그것을 보는 자는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저주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보십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완전히 이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죄인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는다. 저와 같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내 후배입니다. 호처스라는 분이 고신대학으로 왔어요. 전 처음에 고신 나왔습니다. 53년도에 들어가지고 나왔는데 76년도에 총신으로 오게 됐어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참 우연한 일로. 사당동에 살았는데 그 김동영 교수가 살았어요. 우리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침 총신대 교수들이 좀 며칠 나갔어요. 그 자리가 비었어요. 저 사정을 대전에 이영성 목사에 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76년부터 총신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신에 이제 선교 교수로 온 바로 네덜란드의 내 후배인데 호처스라는 분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핀자는 거예요. 뭐 성령 받아들이고 어떤 성도 기도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이 들려 내가 부산 내려갔어요. 성도에 와가지고 호처스 좀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신조를 주일 오후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또 그 신조를 가지고 유년 청소년들 가르쳐 가지고 그 입교시킵니다. 장로들 앞에서 합격하면. 거기에 116문에 보면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냐? 답.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고 또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보였어요. 이 글 속에서. 이거 한번 보라고. 당신들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가르치고 다 설교하지 않느냐. 그런데 믿는 사람이 신학생들이 성령 달라 기도하는 게 무엇이 들렸나? 그러가 나는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잊지 못하고 카나다로 갔다 그래. 그 고심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왜 갔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급한 심령.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불신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목말라하는 거예요. 그 목말라하는 게 극도에 달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저 경험으로는. 그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는 성화라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순결한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담심 이런 게 막 마음이 비쳐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죄라는 것은 뭐 하지 않죠. 그냥 그저 비춰옵니다. 내 마음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싹 비춰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탐심이 있구나.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거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오십니다. 깨끗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앉은 자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12장 9절에 보면 간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기도하는 영입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또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또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칼빈은 그 사활 중생,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중생, 그걸 라틴어로 칼빈 기독교학론을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모리티피카치오, 비피피카치오. 모리티피카치오는 죽는 겁니다. 비피피카치오는 사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는 이 일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오순절 성령이 우리 오실 때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삽니다. 오순절 성령은 뭐 방언한다 어쩐다 이 오순절 계통 뭐 자꾸 이런 그게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방언은 그 부수적인 거고 그거는 방언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나의 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깨끗하게 돼요.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이제 성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게 늘 기도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깨끗하게 됩니다. 한번 크게 깨끗하게 되고 또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은 허물, 죄 이런 것이 그때그때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하고 나면 항상 눈에 눈물이 보입니다. 그 뭐냐? 깨끗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그리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하기가 쉬워요. 기도는 물론 어렵죠. 기도는. 그렇지만은 또 기도하기가 쉽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53년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 53년 7월 23일에 성령을 받고 그 해부터는 이상하게도 4월 학기 시작하는데 9월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상하게 공기가 떴어요. 그때는 7월 23일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고려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어떤 교수가 조지신학 교수요 강의를 하는데 답답해서 못 듣겠어요. 그 베르코프 그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살을 붙여 이래 가르치네. 난 필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연선 목사님의 강의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는 꽝꽝 울립니다. 굉장했어요. 그 영역이. 그래가지고 이제 64년, 61년도에 졸업하고 그때 내가 53년 그때부터 또 7년제가 됐어요. 소위 뭐 대학 4년인가 뭐 예과 2년 뒤에 예과가 4년이에요. 61년 시험 고시 강도사 고시 시험 치고 62년에 목사와서 맞고 65년도에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 가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고 그거는 새벽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캄파니에서 조금 그 있으니까 또 자전거를 한 대 나에게 주더라고요. 그건 자전거를 참 많이 타요. 네덜란드 사람들.
자전거 타고 이제 저 밖으로 나가면은 갈대밭이 있는 곳인데 넓은 들판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실컷 기도하고 여름 방학이라니까 그 교회 목사님 물어요. 환대lin교 목사님이라고. 지금 42인데 지금 살아요. 아직도 살아요. 요전에 내가 편지하니까 난 그 사람 생각 떠난 줄 알고 그 아들이 있는 줄 알고 편지를 하니까 그 환대lin교 목사님에서 또 편지가 왔잖아. 또 부부간에 또 나이 같아요. 너 가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 환대lin교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나가가지고 이제 실컷 기도하고 그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물어요. 어디로 가겠느냐. 보통 여름 방학 때도 해변가로 많이 가거든요. 나는 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독일의 유드 목사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건 산거리에 독일에 산거리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 그 가서 이제 가니까 가서 그 목사님 집이 있는데 거기 있지 않고 산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거기 있었어. 아이고 실컷 울고 기도해. 그리고 그 유도 목사가 가끔 찾아와요. 어떤가 싶어가지고 유도 목사 작년에도 우리 한국 왔다 갔습니다. 전에도 한번 또 왔다 갔고 내가 부산 광안리에 있을 때 서울 오기 전인데 우리 사람이 좀 요리 같은 걸 조금 맛있게 합니다. 뭐 고기나 뭐나 뭐 너무 맛있다고 또 내가 맛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맛있단 말을 배워가지고 하이 맛있다 하이 맛있다 그 얘기를 늘 한대요. 아이고 참 요리 참 맛있게 한다. 저는 뭐 늘 먹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맛있다고 늘 그래 합니다. 어쨌든 뭐 한국 음식이 맛있는 그 유도 목사가 아니죠. 근데 그 참 조용한 곳에서 실컷 거죠.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내려다는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신전은 그 하이델베르 신전은 참 신조가 내용이 참 좋습니다. 116문에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딱 이렇게 나와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 그건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성령 예수 믿습니다. 안 믿어도 참 성령 안 받아도 성령의 감화로 믿죠. 감화로.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의 감화거든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로 모르도록 약한 역사. 그 약한 역사의 결과가 뭐냐? 예수를 믿거든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 믿어요. 나의 구주를 믿어요. 저는 교회 나가고 60년 5월 달에 교회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51년 1월 달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도 믿게 됐어요. 그동안에 한 7개월 동안은 몰랐습니다. 나는 뭐 도로 닦는 줄 알아서 완전히 산상부원이 참 좋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들을 행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에요. 산상부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장차 걸어가야 할 길이라 딱 이렇게.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성경을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베드로는 아이고 내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했잖아요. 자기 마음으로는 안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겁이 나질 않아요. 성령 받으면 겁이 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사는, 아까 갈빈이 말한 모리티피카치오, 비비피카치오, 모리부에시오, 죽는 거, 옛사람이 죽는 거. 골로새 3장 1절에 10절에 그 옛사람에 관한 거, 에베소 4장 23절 24절 그것도 옛사람에 관한 거, 디도서 3장 5절에 7절까지 거기도 있죠. 이와 같이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에 이르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니 육신의 생각이 이게 굉장한 게거든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몸 육체 그 성경은 우리 몸은 소마란 말이 따로 있어요. 몸이란 말이. 육신이란 말은 사락사란 말은 그거는 우리 육체하고 영혼을 같이 합쳐서 육신이라. 말씀이 육신이래요. 같은 말입니다. 사락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이 됐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 육체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마리아의 육체입니다. 마리아의 육체는 우리 육체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는 외관상으로 보면은 우리 죄인들의 육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래 나와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있단 말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에 여기에 이게 좌소가 아니고, 죄가 깃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죄거든요. 그 육신은 우리 육신과 똑같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게는 아담의 죄가 넘어오질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가 넘어와요. 왜 그리스도에게는 넘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내 태어나면 순진하게 깨끗하게 태어납니다. 모두 다. 만약에 깨끗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으신 건데, 하나님께서 불결한 영을 지으실 이유가 없죠. 깨끗한 영을 지으신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혼도 깨끗하게 지음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그래. 우리에게.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죠. 그건 날 때 우리 넘어가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깨끗한 심령 그대로 유지되고 또 유지되어서 깨끗하게 그대로 자라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는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지만도 육신이 있긴 분에 성령을 받았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는 완전히 참 사람입니다. 동시에 또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 증거가 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뱀이창에 주무시죠. 사람이죠. 깨어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잔잔하게 돼요. 나사로가 죽으시려고 울었어요. 눈물 흘렸어요.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 살아났어요. 이 사람과 참 사람이고 또 하나님 그 사이에 뭐 아무런 멋이 없어요. 무슨 희한한 것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결합되어, 이 결합이라는 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냥 나심이란 말이 제일 무난해요. 나심.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릅니다. 육체는 자체는 그리스도 우리와 아무 구별 없지만은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그래서 이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손을 씻고 뭐죠. 그보다도 속에 있는 나오는 거,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안이 깨끗하면 바깥도 깨끗하다 그래요. 안이 더러우면 바깥도 더러운 거예요. 그게 나의 중심을 계속 깨끗하게 하려면 계속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아나고. 이것이 이제 성화거든요. 계속 죽을 때까지. 이게 이제 칼빈 기독교가, 저는 기독교 강조를 너무 좋아합니다. 또 너무 칼빈이 참 너무 글을 잘 썼어요. 옛날에는 기독교 강조가 번역이 안 돼 있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 기독교 강조 영어로 보면 기독교 강조 영어가 좀 어렵습니다. 기도 뭐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걸 가지고 주일 낮에 또 가르치고 계속 그랬어요. 저는. 기도 강조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성화 역시 그 아까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또 가면서 일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 칼빈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게 아주 철저합니다. 칼빈에게는. 또 기도 강조에도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요. 자기를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 강조 중에 1권, 2권, 1권은 신령어, 2권은 기독론이고 3권은 이제 성령론인데 그 3권에 보면요. 그런 문제 가지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에만 3권 19장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 일에 관한 20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장이 3권에서 기도에 관한 장이 제일 깁니다. 52일까지 있어요. 칼빈은 정말로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는 3대 칼빈주의자가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크,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빙크, 카이퍼, 그래도 안 했어. 근데 이게 아니고 화란의 두 사람, 미국의 한 사람, 워필드, 칼빈 3대 칼빈주의자. 근데 이 카이퍼는요, 칼빈주의는 괜찮아요. 특별히 카이퍼의 주장 가운데 그 영역 주권 사상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영역 주권 사상. 우리 이 사회는 모두 각각 영역이 다 있거든요. 자기 영역. 그 영역마다 자기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주일학교에 영역이 있어요. 국가에서 간섭하지 말란 말이에요. 카이퍼 때 그 논쟁을 해가지고 1837년부터 30년부터 논쟁을 해가 1900년에 와 카이퍼가 수상으로 있을 때 그때 해결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에게도 국가에서 봉급을 지불한다. 아니 어느 교회든지 세우면은 국가에 속한 초등학교에만 그 봉급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갈라져 나오는 교회는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게 이제 카이파에 와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카이파의 그 영역 주권 사상은 참 좋은데 성령론은 그만 엉망해. 아주 안 좋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처음에 몽땅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몽땅 부어져가지고 그다음 거기서부터 이제 오고 오는 교회에 우리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또 박윤선 박사님 사도행 주세법도 그걸 또 그대로 넣어놨어요.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120명이 몽땅 부어 120명 몽땅 부어주면 120명이 죽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어떻게 저수지가 됩니까? 거기서부터 성령이 우리 오늘 보면 사람에게서 성령이 온단 말인데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어떻게 사람에게 성령이 옵니까? 교회랑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별게 아니잖아요. 교회랑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라는 거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거든요. 거기서 성령이 나온다. 그 이단이죠. 그거는. 가이파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이 몽땅 내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령은 항상 위에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위에서 오되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온다 하다가 1054년에 이제 동성교회가 갈라졌죠. 동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온다. 서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도 오신다. 아들에게서도 온다는 게 말이죠. 그게 맞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들이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을 누가 보내시는가?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에게 받았으면 받을 때 뭐 손으로 받습니까? 손으로 성령 받아가 이렇게 부어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래요. 그때 성령 받은 건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오순절 때 그래 된 거죠. 이 숨심으로 이게 이제 생명이거든요. 이 성령이 이제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숨쉬는 거죠. 이 성령과 교통입니다.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건 성령으로 숨쉬는 거예요. 성령과의 숨쉬면 숨쉴수록 계속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성령과의 숨쉬는 그게 기도예요. 뭐 철학기도 한다. 이거 뭐 때문에 철학기도 합니까? 밤에는 자야 돼요. 철학기도 하는 그 공로로 성령이 옵니까? 그걸 봐야 누구든지 철학하겠네 그러면. 금식, 하죠. 금식의 공로로 성령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난 뒤에 성령 받았어요? 아니죠. 예수의 성령이 먼저 임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금식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금식하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하다 그 돌았어. 그 사람 죽으려고 그래. 금식도 성령으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금식하다가 성령 금식하다가 죽었잖아요. 어떤 목사인데 뭐든지 내 힘으로 뭘 하려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베드로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힘으로. 저는 처음에 통신대학 강의할 때 처음에 살살해요. 처음부터 힘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 그랬죠? 그랬죠. 제가 살살합니다. 쌀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막 톤이 올라가요. 톤이 올라가면 이웃 방에는 사람 앉아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되는 거다. 그렇게 알았다 그래요. 학생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합디다 나에게. 억지로 말이지. 억지로 그런 큰 소리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쇼입니다. 그거는. 내가 그런 봤어요. 어떤 목사가 억지로 하는 거. 그것도 이것도 우리 목사님은 참 붉은 거 두르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가운도 입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가운 안 입으죠? 그거 좋아요 아주. 근데 가운 입고 거기다가 붉은 색깔 뺄개도 아닌데 왜 붉은 색깔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러지 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내가 가만 보이. 이거 저거 완전히 쇼하구나 저.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 말이지. 저는 설교하다가 보면 혹 능력이 이제 온다라는 게 느껴져. 그러면 오히려 이거 멀리 하면 오히려 너무 큰 소리 하면 능력이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조금 멀리 해요. 오히려. 오늘 저녁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성령이 처음에 오시면은 옛 사람 죽어 새 사람 살아나게 하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게 이게 참 일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 어떻게 죽느냐 이거죠. 전 이건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죽는가? 스테반이 좀 돌에 맞아 죽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아이고 다른 거는 아이고 힘들겠어. 모르지 총을 쏘가 콱 하면 그것도 뭐 그 자리에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 제가 나이 벌써 금년에 만 84입니다. 29년생이거든요. 84인데 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가려면 되게 핍박하는 곳에 일부러 가가 선교사를 일하든지 뭐 좀 일부러 뭐 일으켜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 저 나이에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좀 그런데. 교회에 오는 건 잘 옵니다. 그건 뭐 관계없는데. 어쨌든 참 어떻게 죽느냐라는 거. 이게 참 항상 큰 문제거든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러다가도 아이고 뭐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냐?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뭐 그것까지 걱정하면 뭐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강의할 때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하고 나옵니다. 강의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강의하고 나면 이제 끝났구나. 이 성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강의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거. 불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해서 뭐 견신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가 견신이거든요. 견신, 내 신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신임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세속을 떠나서 뭐 세속은 뭐 절은 그 세속이 아닙니까? 그것도 내 세상인데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또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말이야. 나는 절에 중들이 옆에 오면요 기분 이상해요. 뭐 혹시 무슨 벌 같은 게 내 몸에 들어오고 냄새도 또 좋지도 않아. 냄새도 옆에 오면 그 왜 그런지 몰라. 기분 이상해요. 죽을 보는 날은 말이죠. 옆에 이거는. 아유. 그게 가당치 않은 일이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견심, 불심,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불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어보고요. 근데 안 됩니다. 또 학생들하고 수학 여행 가면 절간을 가는 가면 반드시 주지에 가가지고 뭐 존치계십니다. 한 권 얻어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에 근데 요새는 뭐 그런 학생 수학 가지도 않냐고 하니까 옛날에는 젊을 때는 좀 그런 걸 덜 했습니다. 내가 양산교회 심할 때 양산 동도사의 경봉 스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목사와 같이 갔는데 그 사람 그 희한한 말을 합디다. 아리랑 고개라 그래요. 아리랑 고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야 사람이 제대로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리랑 고개가 뭐냐 그러니까 이 목구멍이 아리랑 고개. 목구멍이.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 속에 쓰다 달다 압니다. 그 일단 목을 넘어가면은 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쓰다 달다 그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분별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분별이냐 그거예요. 무분별, 무사려.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이 세상 생각을 말해야 돼. 그 말이겠죠. 사람이 생각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말하기를 무분별, 무사려. 그게 무사려. 그게 될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냐고.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생각이란 건 세상 생각하지 말고 아마 그런 뜻이겠죠. 물론. 나 불교는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참 나무함이 타버려요. 우리가 어쩌다가 참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음은 벌써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 믿음은 깨끗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보시는 겁니다. 믿음은 깨끗하다. 거기다가 성령 받으면은 이제 정말로 이 사람 주고 사람 사는 이와 같은. 근데 성령 받으면 또 책임이 커요. 받으면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책임이 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에 성령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요. 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천국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듭남은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자마자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여러분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 천국입니다. 지금은 천국 혈림 시대입니다. 천국이 현재 임하는 시대. 천국 혈림 시대. 천국은 혈림성이 있고 또 내림성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 때문에 나라 임하옵시며 천국이 임하옵시며 그 뜻입니다. 그게 매일 나라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거든요. 천국이 임하옵시며 그 말이죠. 그 말은 뭔가니 땅의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게 뜻이 하늘에 있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 처음에 겨자씨 하나 같죠. 그러나 점점 커서 이제 큰 나무가 된다. 이 천국이 지금 뭐 세계로 이제 온 세계에 뭐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이 아시아에 지금 왔습니다. 서양은 지금 몰락이고요. 서양은 미국은 앞으로 좀 들어가겠지만 이제 아시아로 왔어요. 정말로. 이제 지금은 아시아인들을 뗍니다. 지금 내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리면 내가 중국에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북경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왔는데요. 지금 중국은 지금 굉장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희한한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20년 전에 중국에 감옥 사는 거 그때도 벌써 많이 모입니다. 감옥 사는 우리 집 벌써 바로 가까이 있는 그 감옥 사는 곳이 있어요. 아유 겨울철에 가는데 어떻게 추운지 영하 30대. 그때도 벌써 뭐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한 1000명 이상 모이더라고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대단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아시아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한국도 물론 그래 돼야 되고. 뭐 38선이 이대로 있겠습니까? 이 북한 이 무너져야지. 도대체 북한은 김일성이 우상천지 아니야. 김일성이 우상 태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꼴도 보기 싫어. 우상. 그 우상국가 그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아이고. 정말. 정은이 나이 몇 살이가 아직도.
전원기 말이지 까불럭거리고. 오래 있을수록 북한은 불쌍하죠. 빨리 무엇이 해체가 돼야 북한 사람이 복을 받죠. 북한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중국도 그래 되고 한국이 그래 되고 일본도 그래 되고 그래 돼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인들은 때니까 그래 돼야 돼요. 한때요, 두때요, 반때, 세때 반이죠. 저는 뭐 늘 어디 가서도 그 얘기합니다. 세때 반. 한때는 한 7년 봐요. 이제 두때 지났으니 2000년 지났으니까 한때 반 남았죠. 한 1500년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500년은 적어도 남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콧대 높은 사람들만 앞으로 뭐 천정왕균이 뭐니 다 차지하고 부활해도 내나 코 높은 사람은 코 높게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같이 두리뭉살을 생각하면 두리뭉살에 부활할 거고 우리는 구석에 조금 차지하고 그 사람들 다 차지하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공평해야지. 그렇죠?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 그러니 서양 사람들이 절반 차지하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적어도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1500년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0년을 해야 뭐 한때 반밖에 안 되거든요. 한때 반. 하나님에게는 7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너무 이제 곧 됐다라는 것도 거기도 경계했어요. 주의 재림이 곧 되었다. 그 성경에 보면 경계했어요. 듣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도 뭐 지금 재림 언제겠나 하고 또 이래 해도 안 돼요. 그래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일에도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도 그래도 역시 우리 아시아인들의 때가 있겠다. 지금은 우리의 때다. 지금 구라파 보십시오. 내가 네덜란드에 거기 7년에 있다가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가 64년부터 71년 사이인데 지금은 뭐 더 갈수록 안 좋아요. 그쪽이 구라파가 말이죠. 아주 안 좋습니다.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는 자꾸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와 같이 이 성화, 내 자신의 개인의 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성화, 아시아인들의 성화 이게 중요하죠. 이 아시아인 여기에 주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 아시아 천지를 환하게 빛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속히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일본도 그렇게 되고 한국도 이제 38도 무너지고 하나가 되고 이와 같은 이 아시아 천국 이와 같은 때까지 제가 그때까지 좀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게 어디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 생각대로 안 되죠.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도 벌써 죽기도 하고 내 초등학교 동창생 나 같은 동갑인데 생각 떠나고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 떠났고 김유한 박사 내보다 나이 4살 아래입니다. 생각 떠났잖아요. 그 사람 머리가 천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들어갔는데 떠나버려. 이 옆에 축소를 떠난다 보니 이거 나는 또 언제 떠나는 거고 이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옆에서 누가 떠나니까요. 아이고 나도 떠나긴 떠나야겠는데 언제 떠날까. 그래도 하나님 이거 좀 아시아 천지가 뭐가 되는 걸 좀 보고 그래 보고 좀 떠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참 매일같이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성령으로 또 말씀과 더불어 이 또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이런데 참 읽을수록 좋아요. 이 성경 말씀.
그래 이제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게 이제 매일 아침에 내가 과천이 좀 멀어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내가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 하지 않으면 그냥 답답해서 못 견뎌요. 이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쩌다가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고 또 하늘에 계셔서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알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항상 가지면서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 또한 장로님들 모든 교인들 모두 다 항상 주 안에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